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참 순종 가운데 고난을 지나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말씀으로 거듭나 이제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규칙 준수를 하거나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요. 참된 자유 속에서 걷는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고 힘으로 서로를 억누르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죠. 모든 것을 힘으로 정의하는 시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진실을 외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에요. 내 것, 내 방식, 내 중심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틀렸다 하는 것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영원히 계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있는 어떤 진리나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우리의 의가 다른 사람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악독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며 그 앞에서 우리는 져주며 우리는 그를 선대하는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진리를 찾든 어떠한 생명의 그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쥐었든 간에 우리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표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풀처럼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요. 의라 칭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고 그 의인은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참된 화평과 생명을 쫓는 삶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고요.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내에게 말하죠. 아내들아, 남편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혹여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 자일지라도 너가 볼 때는 남편이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지라도 네가 말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너를 계속해서 대변하는, 너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의 위치를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를 섬기는 그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리하거나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정결한 행실, 곧 우리 마음에 심겨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제는 우리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드웰하시는 그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썩지 아니하는 진리가 우리 앞에서 터져 나와서 우리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된다고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 시대의 거룩한 분야들, 예를 들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흘러가게 만드신 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순종도 다른 영혼을 구하는,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남편에게 강조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서로를 단순한 자기 중심적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바라볼 때, 이 부부관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인간 사회 가운데 순종과 존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확장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순종은요, 관계 속에서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이나 편리함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궤변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그것이 궤변이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여겨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영혼을 여기시는지에 대한 어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순종이라는 거예요. 8절부터 모든 일반적인 관계를 향해서 이제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에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대응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형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이에요.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글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실질적인 목적이에요. 도리어 복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으로, 도리어 복을 빌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발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 가운데 알게 되어지고, 또 온라인 되어지는, 그러니까 맞춰지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더더욱 이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잠언서에서 보면 계속해서 지혜에 있는 자에 반대되는 것을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혀를 가지고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가 원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향해서, 그리고 좋은 날을 만드시고 그 좋은 날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좋은 날을 너희가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너희는 악한 말, 그러니까 곧 다른 이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말을 금하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말을 이제는 그치고 의인으로서 곧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며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이 삶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김받은 의인의 삶이고 세상을 향한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도전받고 있는 삶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의인으로 여김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거나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 그리고 화평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이제 세상을 바꿔보자, 세상을 좋은 날로 바꿔보자 하고 우리가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좋은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원을 우리가 같이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실 생명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그 악인을 향해서 나도 여전히 악인이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원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서로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세상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죽이는 그 원리를 가진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산 소망과 산 돌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기뻐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참된 자유와 의인의 정체성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를 의로 칭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시고요, 생명의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시고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기도하시며 그토록 고난에 쓴 잔을 마시시며 그 길을 우리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진 이 삶을 단단히 붙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